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17주차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도신경이 참된 믿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도신경의 5번째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5번째 신앙 고백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입니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해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소생을 부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생과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소생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하지만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실제로 이제 죽고 없죠.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소생은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하고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2번째 오해는요, 천국과 지옥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천국과 지옥 경험을 책이나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천국과 지옥 경험으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그 증거입니다. 그 비유를 보면요,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죠.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제가 천국과 지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자신의 형제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자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영상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오해 2가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부활을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주장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절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제자들이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은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난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싫어한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대표적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상설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요, 이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된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것은 부활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이건 부활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처음 열린 열매가 사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어떤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처음 열린 열매가 사과이므로 그 나무에는 계속해서 사과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그와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열린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의 5번째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의 5번째 항목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3가지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고백하는 3가지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 신앙의 과거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의 현재적 요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의 미래적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미래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크게 3가지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을 믿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믿는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 이 3가지 신앙 고백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무엇을 특히 공격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도 사실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 주는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리문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사실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통해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